자, 오늘 이제 8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8월 이제 딱 한 주 남았어요, 이제. 와, 여러분 어떠셨나요? 이 8월 또 여름 굉장히 더웠지 않습니까? 이번 여름이. 뭐, 열대야의 신기록을 세웠다. 뭐 계속 이제 하고 있는데요. 9월도 여전히 더울 거라고 이야기해요. 9월에 태풍도 오고 하겠지만, 그래도 더울 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도 이제 8월 이제 마지막 일요일이니까, 주일이니까, 우리 서로에게 또 8월 한 달 더운데 잘 버텼으니까 애썼다고 다시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참 애썼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렇게 인사해 주십시오. 예, 아유, 더운데 애썼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한테도 한번 토닥여 주세요. 아유, 더운데 고생 많았다. 더운데 수고했다. 뭐, 더위가 끝난 거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이렇게 토닥여 주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에어컨이 뭐 시원하게 늘 돌아가는 사무실에서 일하시는 분들, 학교에 있던 분들, 뭐 학원에 계시던 분들은 잘 못 느끼겠지만 너무 덥더라고요. 올 여름은 아주 더웠습니다. 원래 여름이 더운 거니까 원래 더운 거지 뭘 그거 갖고 그래라고 이야기하시겠지만 그래요. 뭐 덥죠. 여름은 원래 더운 건데 이게 뭐 낮에야 뭐 더우니까 뭐 그러려니 하겠지만 이게 밤에 더운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밤에 좀 잠을 좀 개운하게 자야 낮에 덥더라도 그걸 좀 버틸 힘이 될 텐데 밤에도 더우니까 너무너무 힘들더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저희 집에 이제 에어컨이 뭐 굉장히 오래됐어요. 기후 변화를 그 에어컨 때문에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예전에는요, 그 에어컨 아마 집사님들도 보셨던 에어컨일 거예요. 그 에어컨이 연결 안 하고 그냥 세워놓기만 한 에어컨이었거든요.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여름에 그 에어컨을 연결할까 말까 고민하는 시간이 딱 한 일주일 정도였습니다. 일주일만 버티면 그래도 그냥 또 다시 이렇게 견딜만 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주일 실외기를 연결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넘기게 되는 뭐 그래서 또 다음 해로 넘어가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 기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일주일이 아니라 이거 뭐 여름 내내 너무 더우니까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실외기를 연결하고 사용하게 된 거죠. 이게 이제 그렇게 체감적으로 느끼니까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구나. 우리나라도 이제 점점 더워지고 있구나라는 게 느껴집니다. 아이고, 예, 더운 우리나라가 된 것 같아요. 그렇게 더운 여름이지만 분명한 건요, 지나간다는 거예요, 여름도. 예, 더위도 지나간다는 겁니다. 이게 아무리 더워서 막 정말 죽을 것 같이 더운 여름이라도 열대야로 아무리 잠을 설쳐도 다크서클이 정말 땅 밑까지 내려와서 뭐 줄넘기를 하네 마네 뭐 이래도 지나갑니다. 여름은 끝이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남은 여름 더위도 힘내시고 잘 견디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뭐 더위야 때 되면 지나가잖아요. 어김없이 이제 가을이 올 거고 금방 가을 지나가고 겨울 올 텐데요. 문제는 우리 삶의 문제가 참 힘들죠. 경제 너무너무 어렵잖아요. 물가는 막 계속 올라가고 있고 정치 이게 도대체 언제 좋아지나 답답하지요.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어요. 얼마나 더 지나야 할까 그런 것 생각하면 힘듭니다. 언젠가 끝이 오겠죠. 뭐 잠깐이라도 좋은 날이 올 겁니다. 그때를 바라보며 우리가 또 힘을 내면 좋겠고요. 자, 오늘 우리 예레미야 묵상 이제 마지막 날인데요. 예레미야서도 끝이 왔어요. 참 제가 말씀드렸듯이 힘들었어요. 예레미야서 본다는 게 힘들고 맨날 혼나는 이야기 그렇잖아요. 저는 형제가 하나였으니까 잘 못 느끼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형제가 있는 분들은 부모님께 뭐 형이나 동생이나 누가 혼나고 있으면 그거 옆에서 보는 게 그렇게 기분 좋지 않잖아요. 혼나고 있으면. 나도 솔직히 좀 마음이 안 좋잖아요. 누군가 이렇게 혼나고 있는 이야기를 본다는 게 쉽지 않은데 또 그렇게 쉽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때 당시의 이야기와 지금의 이야기 그게 그렇게 다르지 않아서 더 힘들게 느껴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처럼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정의는 사라졌고 공정은 무너졌고 뭐 편가르기, 착취, 그리고 빈익빈, 부익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잖아요. 여전히 그런 사회입니다. 신기한 게 몇천 년이 지난데도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해요. 그러니까 더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힘든 것, 내 삶이 힘든 것, 또 뭐 먹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힘든 것들, 여러분은 누구에게 이야기하십니까? 이런 거 어디에 호소해야 할까요? 세상은요, 점점 남한테 관심이 없어요. 남 이야기 듣는 거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나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 세상이거든요. 그런데 누가 와서 힘든 이야기하고 붙잡고 이야기하고 도와달라고 하면 싫지요. 나도 힘든데. 그래서 남의 이야기 들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어디 가서 이야기할 데가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들어주시는 분이 계세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 34절, 3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34절, 34절, 35절이요. 자꾸 헷갈리네요. 34절, 3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나를 먹었습니다. 그가 나를 멸망시켰습니다. 그가 나를 빈 그릇처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는 바다의 괴물처럼 나를 삼켜버렸습니다. 맛있는 음식처럼 나를 먹어 제 배를 채우고는 나를 버렸습니다. 내가 당한 폭행을 그대로 바빌로니아에게 갚아 주십시오. 시온의 백성이 이렇게 호소할 것이다. 바빌로니아 백성이 나의 피를 흘렸으니 그들에게 그대로 갚아 주십시오. 예루살렘이 이렇게 호소할 것이다. 아멘. 바빌로니아의 공격으로부터 살아남은 사람들. 그들은 바빌로니아에게 대항해서 싸웠던 사람들이 아니라요, 항복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빌로니아 밑으로 들어간 사람들인 거죠. 다시 말해서 어려움 속으로 자진해서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들이 잘못했고 그들의 조상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 혼나는 중인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 혼나고 있지만 그렇더라도 그들이 호소할 수 있는 분,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뿐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호소하는 겁니다. 그들의 호소의 내용은 무엇인가? 갚아달라는 거예요. 갚아달라는 것. 바빌로니아가 그들에게 한 일을 바빌로니아에게 그대로 해달라는 겁니다. 그들이 겪게 해달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당했던 폭행과 폭력과 억압과 포악함, 잔인함,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 갚아질 수 있게 해달라는 것. 자기들이 흘렸던 그 피와 희생과 그 생명의 사그러져감, 그런 것들을 바빌로니아도 당하게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호소할 수 있는 대상이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호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려움이 있을 때 누구한테 이야기하나요? 누구한테 그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사실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어디 가서 이야기할 데가 없어요. 힘을 가진 자들이 도와줄 수 있을지라도 그런 자들이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거든요. 내 이야기 들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아닌데 나는 내 얘기 들어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 있는데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축하드립니다. 정말 당신은 인생의 큰 재산을 하나 갖는 거예요. 축하해.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어디 가서 이야기해야 될까? 하나님께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호소해야 돼요. 하나님께 이야기해야 하는 거죠. 시편은요, 많은 시들로 이루어져 있는 책이죠. 그런데 그 시들 중에 하나님께 호소하는 시가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 우리가 아는 그 다윗도 왕이었잖아요. 그런데도 그 다윗이 하나님께 가서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어려움과 자신의 아픔과 자신의 힘듦을 누구한테 가서 이야기하는가? 하나님한테 가서 이야기해요.
그것이 시편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특권이기도 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호소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 가서 이 어려움을 이야기해야 될까 모르고 헤매고 있죠. 여러분, 그 특권을 사용하십시오. 혼자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혼자 감당하느라고 정말 애쓰고 고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이야기하십시오. 하나님께 호소하십시오. 그분이 들으세요. 그게 기도예요. 듣는다는 건요, 듣는다는 게 두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그냥 이야기하는 거 이렇게 이렇게 그냥 듣는 거. 네. 그런 의미가 있고, 마음을 담아서 듣는 게 있어요. 말하는 사람 누가 화자가 있는데 그 앞에서 우리는 귀를 막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 앞에 앉아 있는 것도 사실은 듣는 겁니다. 듣는 행위이긴 해요. 하지만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여 듣지 않으면 그냥 그 이야기는 흘러가거나 튕겨나가겠죠.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게 진짜 듣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18장에서 한 가지 비유 말씀을 하셨는데 불의한 재판관에 관한 비유였어요. 한 마을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은 더더욱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는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힘없고 또 가진 것 없는 과부 한 사람이 억울한 사정이 있는데 그 재판관을 찾아와서 자기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도와달라고 말해요. 그런데 재판관은 그 과부를 만나주지 않습니다. 과부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사실 만날 수 있잖아요. 그냥 듣는 척이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기해 보십시오라고 듣고 그냥 흘려드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예 마음을 주지 않는 거예요. 마음을 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과부가 자꾸만 찾아오니까 그것 때문에 자기가 귀찮게 될 것을 생각해서 어려움을 들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누가복음 18장 7절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의 권리를 찾아주시지 않으시고 모른 채 하고 오래 그들을 내버려 두시겠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모른 채 하거나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이야기하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이야기하십시오. 하나님께 호소하십시오. 여러분의 어려움을 하나님께 아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호소하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때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응답하세요. 오늘 보면 36절인데요. 3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나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 주가 말한다. 보아라, 내가 너의 호소를 들어주며 너의 원수를 갚아주겠다. 내가 바빌로니아의 바다를 말리고 그 땅의 샘들도 말려 버리겠다. 아멘. 하나님이요, 그냥 그 이야기를 들어주시기만 해도 어차피 뭐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야기만 해도 마음이 좀 풀어진다고 하는데 그렇게 들어주시기만 해도 감사할 텐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 호소를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 이 36절에서 하나님에 대한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추가로 알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이해하신다. 원수에게 우리가 당한 것을 갚아달라고 호소할 때 우리를 하나님이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 편을 들어주시거나 그 호소를 들어주시지 않을 거예요. 제가 참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누군가 또 가족이나 누가 저에게 힘든 이야기 하면서 누군가 괴롭힌다, 누군가 때문에 힘들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러면서 그 사람 험담을 할 때 저는 자꾸만 그 말하는 사람을 지적하게 된다는 거. 그게 잘 안 돼요. 그걸 고치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그냥 그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같이 이렇게 편을 들어주고 함께 공감해 주면 좋은데 저는 자꾸만 네가 혹시 잘못한 거 아니야? 너에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니야? 라고 자꾸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괜히 그 사람이 너한테 그러겠어. 네가 뭔가 뭐 원인을 제공했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죠. 나에게 말하는 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자꾸 그 사람 지적하고요. 네가 잘못해서 그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말하는 것처럼 입국닷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 호소를 들어주겠다라고 이야기하세요. 그 이야기는 이해한다는 거예요. 이해하니까 그 호소대로 해주겠다고 말씀하는 거죠. 만약 하나님이 야, 네가 어떻게 그렇게 말하냐? 네가 잘못한 것 때문에 지금 네가 혼나는 건데 너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너 잘못한 것 고치라고 내가 그렇게 벌 주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네가 잘못해서 바빌로니아한테 그렇게 벌 받는 거지라고 하나님께서 면박을 주고 질책하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고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호소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잘못한 것 지적하는 것 앞에서 많이 했잖아요. 수백 번 했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벌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그들을 용서해 주고 이해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이해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입장을 잘 이해 못해요. 그 사람이 되어보질 못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해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해하는지 어떻게 아냐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거든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이해하셨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세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실제로 그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게 돼요. 실제로 원수를 갚아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그 바빌로니아 땅을 황폐하게 할 수 있고요. 그들이 누리고 있는 영화와 권세를 무너뜨릴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포악한 짐승처럼 그 힘없는 양을 집어삼키듯이 이스라엘을 삼켰던 바빌로니아를 무너뜨릴 수 있는 분. 그리고 이스라엘이 당했던 것처럼 똑같이 그들도 짓밟히고 끌려가고 어린 양과 같이 만들 수 있는 분,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걸 뒤집을 수 있어요. 들어주고 이해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로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일하시고 행하실 능력이 있으세요. 오늘 우리가 제목에서 정한 것처럼 여러분, 끝은 옵니다. 지금 여러분이 힘든지 안 힘든지 전 잘 모르겠어요. 안 힘들다면, 예, 좋죠. 안 힘들고 지금 나 너무 행복해. 너무 만족해. 그러면 그렇게 계속 하시면 좋고, 아니, 그 중에 힘든 게 있어. 어려운 게 있어. 경제적이어도 또 관계 때문이라도 여러 가지 무엇이든지 간에 힘든 게 있다면 언젠가 끝이 올 거예요. 분명하게 끝이 옵니다. 그런데요, 그 끝을 맞이하는 방법이 또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끝이 올 겁니다. 그 어려움이 끝나든지 그 어려움이 오기 전에 내가 끝나든지 둘 중에 하나 분명히 끝이 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끝을 기다릴 수도 있지만요. 그 끝을 결정하시는 하나님, 그 끝을 당기기도 하시고 미루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끝을 기다릴 수도 있어요. 그 끝을 기다리면서 어떻게 견디는가는 우리의 선택인 거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 꽉 악물고 버티면서 기다리는가,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우리를 이해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그 끝을 바라볼 것인가, 그건 우리의 선택이에요. 그냥 때가 되면 오겠지, 언젠가는 끝이 나겠지, 그렇게 막연한 긍정을 가지고 버틸 수도 있겠지만 어려울 때 하나님 찾고 하나님한테 이야기하고 하나님한테 호소하고 그 우리를 이해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그 시간을 버틸 수도 있는 것이죠. 그 끝을 정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아닌가, 그것 또한 우리의 선택인 거예요. 앞에서 찬양했던 곡으로 오늘 새 곡이라고 말씀드렸던 그 곡, 고난의 한계라는 가사, 이 가사가
그냥 별것 아닌 가사인데도 오늘 말씀과 연결 지어지면서 참 좋더라고요.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니 나 두려워 하느리 주 사랑이 나를 붙드시네 날 존귀 여긴 주 사랑 날 구원하신 주의 그 사랑이 날 다시 살게 하시네 파도의 경계를 지으셨듯이 고난의 한계를 지으시고 하늘의 경계가 끝이 없듯이 주 사랑 끝이 없네 라는 가사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 끝이 올 건데요. 분명하게 끝이 있을 건데 그 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하며 우리 사랑하시고 이해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 끝을 향해 그 끝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고백으로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